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서 바다 건너편 들녘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신 그 신기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전과는 다른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을 삼아 자기들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벳세다 들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다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서 결국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처럼 벳세다에 모였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내기 위한 대단한 열성이 있었어요. 그들이 볼 때 지난밤에 항구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던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그 한 척 배를 타고 갈 때에도 예수님은 그 배에 타시지 않은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어디 가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지 아주 집요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집착했음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을 샅샅이 뒤졌고 그리고 거기에 안 계시자 기어코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여기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까? 어제 배 타고 온 사람들은 제자들 뿐이었는데 배는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어제 그 배를 타시지 않았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게 신기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표적의 본질을 믿고 그것을 깨달아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단지 당장의 육신적인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오면 반갑게 맞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퉁명스럽고 책망하는 어투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 군중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이 무리들과의 갈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오해와 이렇게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혼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을 찾다가 후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거죠. 이런 요한복음 6장의 일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요
나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질책하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처음에 그들이 나아온 옷을 보실 때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셨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아주 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어떤 때는 생각하지도 않은 떡을 이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더니 어떤 때는 떡을 기대하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변덕이 심합니까?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입니까? 아니 지난번에 왔을 때는 우리에게 떡 만들어 주더니 왜 오늘은 떡 안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떡을 기대하고 나오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 책망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찾는 그들의 목적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오로지 육체의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였어요. 광야 기적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이 떡만을 목표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여러분, 변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무리들의 마음입니까? 아니 지난번에 왔을 때는 우리가 달라고 안 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우리가 달라고 안 했는데도 떡을 주시더니 이제는 떡 달라고 찾아왔더니 안 주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너희 목적이 선하지 못하고 잘못되었다고 책망하시는 것. 예수님이 지금 변덕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갈망함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족했지만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떡을 찾기 위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누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기대대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한 번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는 이들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아니, 그들의 마음이 달라져요. 아, 예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떡을 무한대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원하는 것도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 그렇게 자기들에게 해주셔야 하는 분,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무리들이 변한 거예요. 그들은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왜 무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까? 그 무리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하라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에 대한 믿음을 깊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 떡에 관심이 집중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영혼과 마음과 인격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해 있고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자 부패하고 원망하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부패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네. 아니 매일매일 기도하는데도요? 네.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매일매일 교회 나온다고 타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하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딴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처음엔 나섰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처음에는 나도 위로하고 살겠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나도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나도 희생하고 살겠습니다. 다짐하지만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의 떡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병들고 무감각해진 그 영혼에 자극이 되고 돌이키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영원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 내 중심, 나 중심, 이게 바로 자기의 의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예수님 다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다가 이제는 육신의 양식, 썩을 양식 그거 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사람을 나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 살자.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니라. 아멘. 여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보이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다시 말해 너희도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나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얻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성도됨의 진면목이에요. 한 번만 더 따라 할까요? 예수님을 위해 살자. 예수님을 위해 살자. 네, 그렇습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어요. 나는 나이도 많아서 힘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안 돼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곧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삶의 목표에 대한 전환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성도됨의 변화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같이 읽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것을 성도의 진정한 삶과 일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힘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게 뭐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그 또 뭐 있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썩어질 세상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바뀌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었다고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고 그 영원한 양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디도서 2장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광을 주시고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자기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그 소망을 붙잡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삶,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 다시 한번 떡 만들어 주세요. 다시 한번 그 오병이의 기적을 또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예수를 위해서,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 그러면 이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우리는 사모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니 인자가 아버지 앞에서 주신 자리라. 아멘. 이 양식은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했어요. 강조점은 이 양식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누가 주신대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양식, 우리가 먹고 살 때 그 먹는 음식은 결국은 썩어져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 역시 살아가는 데는 너무 필요한 거죠.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죠. 실은 영생의 양식, 육신의 양식, 우린 둘 다 필요해요. 예수님은 영생의 양식도 주시고 육신의 양식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의를 위해 살 때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까지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길을 버려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네, 그들로 하여금 낙심할까? 두려워할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시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근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신명기 8장 3절에 광야로 인도했는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이 먹는 양식조차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주시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신들의 수고와 노동과 혹은 요행과 미신과 불법에 의존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는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얻는다 해도 그것은 썩는 양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육의 양식에
궁핍함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다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풍성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8편 23절 25절 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흡족히 주셨다. 아멘. 우리가 육의 양식만을 위해 살 때 우리 두 가지 다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 때는 예수님이 육의 양식까지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세다 들녘으로 모였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먹게 하셨어요. 그러나 육신의 떡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는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있는 그 생명의 떡.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풍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마지못해서 받아들였다 해도 예수님을 내가 처음 영접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풍성하도록 내 마음에 그분이 존귀하게 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우리 육신의 양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갓난아기들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 썩을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 요한복음은요, 흔히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읽어야 될 책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맞지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요한복음이 주어졌어요. 왜요? 식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에 그 신령한 사모하고 갈망했던 그 마음이 식어져서 이제는 나 다 알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28절에 책망을 들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벳세다에서 몰려온 이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게 돼요. 벳세다에서부터 몰려온 군중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뭔가 힘써야 할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공을 들이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이 그가 힘이 있어서 살아나왔나요? 그가 사자를 이겼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금신상에게 내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느고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진노를 받아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불목불에 들어갔지만 살아났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세상의 권력 앞에 불복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이 우리의 어떤 무엇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심지어 손으로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 따르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지위, 혈통, 신분, 인간의 역량, 노력, 수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고난을 능히 이겨내기도 하는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일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손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초라해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강화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등생 되려면 믿음을 더 굳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우등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평가하게 합시다. 돈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건강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세상에 그 누가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일이란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현실적인 유익과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인생을 바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 현실의 유익과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일에 급급하지 않고 영원한 양식, 즉 주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셔야 돼요. 나 자신을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양식입니까? 썩어질 양식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조금 좀 우스운 말로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이 예수의 교회.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돈 가지고 갑니까? 건강 가지고 갑니까? 옷 싸가지고 짊어지고 갑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이 우리 이마에 새겨주신 성령의 인치심 따라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가요.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아니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나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같이 하는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갈망함 때문에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게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순수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혹시 지금까지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영원하도록 있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그 양식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